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와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의 부부에게 바쳐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 않을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처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의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로 부르고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하여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 속이 뭉그러집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시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 내려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 고난을 자랑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10장에서 자신이 보여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폄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은 사실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상 만나면 힘있게 말하거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성격은 소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바울의 단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어쩌면 리더로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의 상이 아닌 리더로서 좀 부족한 모습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떤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은 그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무기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다고 했죠? 예. 이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무기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10장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11장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게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선 10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자랑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자랑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죠. 목숨을 걸고 세웠었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웠고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말씀해 보면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많이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앞선 고린도 전서와 또 앞선 사도행전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말고도 더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유입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던 사람들, 또 때로는 다른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 어떻게 보면 과거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삼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리더십에 어떤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지금 리더십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선 전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바울이 결국은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한 리더십이 이제는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됐었죠? 예,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는 사실 바울이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그들을 감옥에 넣었고 그들을 박해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가족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그들에게 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 그들이 거짓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강력하게 지금 화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거짓된 예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앞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심었던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항상 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바울이 전하고 했던 복음은요,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는데 그가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가 맞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 예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말 그대로 고난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무엇을 전했을까요? 다른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 맞아.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 하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켜야 되나요? 좀 헷갈리시죠? 네.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해석했냐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로 해석했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주 예배 빠지면 안 돼, 11조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예,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명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지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은 무엇이죠? 네, 율법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에 급급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안 돼. 이거 뭐 하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왜요? 복이 달아나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날에 이사 가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29살에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무슨 특징이 있죠? 용서와 사랑이 있죠.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서와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비판한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그 동기가요.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철저히 누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행동이 사실은 그 동기죠. 그 동기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은 무슨 동기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누가 없죠? 내가 없어요. 네. 이게 율법주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것과의 차이예요.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과거 자신들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율법의 조문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짐을 막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거짓 예수를 전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그에게 과제가 내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뭐 하고 싶어요? 네,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거를 내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행적들을 보면요. 철저히 여기에 사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예수님은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죠. 그때 동일하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고 먹는 걸 먹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안식일을 어긴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멋진 말씀이 있죠. 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는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요, 다시금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또한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흔적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굉장히 든든히 서가요. 아볼로도 있었었고 바울도 있었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운 어떤 베드로의 제자들도 있었었고 어떤 멋진 선생님들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잘 배웠지만 그들이 그걸 배우다가 점점점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죠.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못나느니, 당신 선생이 더 좋은 선생인지, 우리 선생이 더 좋은 선생인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분열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요, 은사주의로 갑니다. 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데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네. 여러분들 지식을 보일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지식을 보이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맞아요. 우리 좀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도 할 거예요.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보여지는 건 무엇이냐면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주에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그 은사주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 방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그들이요, 서로 이제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다가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은사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보이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들을 수 없는 말을 막 기도 중에 하기 시작해요. 다른 성도들이 봐요. 쟤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나 봐. 쟤는 정말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방언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최고의 은사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뭘 소개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은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은사를 방언을 꽹가리의 소리만큼 여겨질 만큼 놀라운 은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실 쉽게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와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랑의 은사의 동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온전하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었고 여전히 그들은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바울과 싸우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뭘 폄하하고 있죠?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외모를 폄하하면서 저 사람 리더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 사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어. 저 사람 사실은 과거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단점들을 막 부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마치 사탄의 하수인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이야기, 어떤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지금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교회를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나요? 아니요. 과거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예, 우상 숭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철학에서는요, 우상을 이렇게 봐요. 자기 자신의 투영이에요, 투영. 예. 우상은 다 알아요. 현대인들 다 알아요. 저 나무가 힘이 없는 거 알고, 저기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 어떤 힘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빌고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소원을 거기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사실은 우상숭배는 또 하나의 자기숭배의 모습에 불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중에 이웃사랑 하나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기 위해서 매일 금식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우상숭배는 하죠. 근데 내 가족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가족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처럼 지금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오히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밀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광명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굉장히 고린도 교회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교회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나오고 교회 있는 식구들이 저에 대해서 제 삶을 폄하하고 제 외모까지 폄하한다면 안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목회를요, 고린도 교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돌봐야 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폄하하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 거짓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받아먹으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것을 지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소개하는 게 오늘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바울의 고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23절부터 보시면 돼요. 바울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요즘 우리 현대 감옥이 아니에요. 과거 감옥은요, 동물의 우리보다 못한 곳이에요.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고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도 세균 감염돼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 번 갇혔고요. 그리고 뭐에 맞았다고요? 채찍에 3번 맞았대요. 여러분 채찍 보셨나요? 채찍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채찍이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그냥 이렇게 줄 같은 걸로 때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채찍은요 끝에 뭐가 달렸냐면 쇠가 달려 있어요. 쇠가요. 예, 쇠가 달려 있어서 때리면 뭐가 뜯겨 나오냐면 살점이 뜯겨 나오는 아주 끔찍한 어떤 형벌이에요. 이런 것을 3번이나 당했고요. 그리고 41 뺀 39번의 태형을 당했대요. 예, 태형이 뭐죠? 우리로 치면 곤장. 예, 곤장을 당했는데 곤장에서 보면 41 뺐대요. 왜 하나 뺐을까요? 마음껏 때려도 되잖아요. 왜 하나 뺐을까요? 이미 간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요. 더 이상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학적으로 볼 수 있겠죠. 원래 당시에는 뭐 한 번을 왜 뺐는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정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금 태형을 당한 상태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돌에 맞았대요. 돌에 맞았다는 것은 어떤 돌일까요? 여기 조그만 이렇게 돌 자갈을 던진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옛날에 죄인을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거의 뭐 주먹보다 큰 돌을 우리가 이렇게 큰 거 주워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조그만 거 던지면 하지만 이거 던지면 그냥 쿵이에요, 쿵. 예. 이렇게 지금 사실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놓고 돌을 던졌다는 것은 바울을 집단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선을 당했대요. 그것도 파선도 3번이나요.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배로 많이 교통수단을 이뤘거든요. 거기서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하루는 바다 위에서만 밤낮 떠다닌 적도 있어요. 네, 나무 같은 걸 잡고 버티면서 떠다녔겠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자신의 어떤 지금 너무나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 강물의 위험, 물에 빠진 적도 있나 봐요. 강도의 위험, 강도당한 적도 있어요. 동족 유대인의 위험,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위험, 자꾸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나 그 지역의 어떤 시스템을 지금 바울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도시의 위험, 도시의 위험은 뭘까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의 위험 뭘까요? 도시의 위험. 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광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뭐였을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짐승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겠죠. 바다의 위험. 당연히 바다는 아까 했듯이 파손당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폄하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힘든 노동에 시달렸대요. 예. 이거 좀 마음이 아파요. 예.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요. 바울이요. 왜 노동을 했냐면 자기가 실제로 선교하는 그 선교비를 대부분을 자기가 충당했단 말이에요.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노동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식구들과 말씀을 나눴던 이런 어떤 바울의 모습들이 있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며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옷이 없어 때로는 추위에 떨었대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얘기죠. 옷을 살 수 없을 만큼요.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랑은 여러분 자랑입니까?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예. 무엇에 대한 역설이죠? 거짓 선생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자신은 완전히 반대 있는 걸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흠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판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여겼냐면요, 그가 정말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파선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저렇게 맞고 파선당하고, 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약한 성격들과 외모적인 것까지, 그의 단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확증해서 그들은 비판했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소개하면서 이 고난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해서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교회 식구들은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잘못한 게 있나 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한번,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면 반대면 확실히 여러분 느껴질걸요? 제가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네. 어느 날 주식을 넣었는데 1000배가 뛰었어요. 어느 날 땅을 샀는데 10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실까요? 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나 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는 기도의 사람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나 봐.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나 봐 라고 우린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대의 일을 겪을 때는 우리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거봐 저거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였다면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할 리가 없지. 베드로 봐봐. 베드로 보면 막 감옥에서도 쉽게 풀려나고, 베드로 봐봐. 사람들이 건들질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저 찌질이 군상 맞고 돈도 교회로부터 후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이 실제 벌어서 사역하고 있는 저 사람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이걸 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 나를 비난하고 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것이 내 자랑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의 자랑이 될까요? 왜요? 여기에는 바울의 명확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잘 되셨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떤 부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요, 아픈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요,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하고 밀밭에 그런 구석에 있는 것들을 뜯어 먹어야 될 만큼, 우리로 치면 빌어먹을 만큼 가난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나는 잘 곳조차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요, 막 멋진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하려고 하고 어떤 멋진 일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아주 드문 일들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고백처럼요, 인자는 자신의 머리를 둘 곳차 없었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주무세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시죠? 피곤해서. 물론 예수님의 두려움이 없으시죠.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은 사실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써놓은 것이지, 대부분의 삶은요,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고 때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결국 십자가를 향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받고 마지막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삶의 여정들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또렷하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돌보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때로는 이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이 닥칩니다. 바른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네, 성경에 보니까 바른 말하다가 목이 잘려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네. 사람들은요, 적당히 멋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환호해줘요. 하지만요, 사람들의 그 폐부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죄를, 문제를 정확하게 찝으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복음은요, 사실 적당히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우상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하거든요. 너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적당히 기부하면 좋아지지만요, 실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를 건들 경우는요, 사람들은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요, 처음에는 환호받았어요. 야, 권력에 대해서 그가 바른 말을 하는구나, 그가 세상에 무섭지 않게 정말 바른 말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 그를 따라다녔던 회중들의 죄를 정확하게 찍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 죄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가 존재했으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예수, 거짓 복음에 대해 열광하면서 거기를 추종하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가족이 건강할 것이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도 유토피아에 갈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를 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그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물타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번영의 신학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요, 거짓 선생님도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싸구려 물건을 팔면 안 사는 거 알아요. 좀 더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짝 집어넣어요. 근데 섞어요. 뭐라고 섞냐면, 당신을 최대한 우상화 시킨 후에 적선하라. 세상을 향해. 성공한 다음에 세상을 섬기라. 예수의 가르침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죠? 낮아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나중에 아닌 지금 내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지금 내 가족의 필요를 돌보며, 지금 예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오늘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거짓 예수와 거짓 복음에 열광하고, 오히려 바울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선교사들이나 때로는 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저 얼마나 찌질이 궁상 맞으면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어렵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까 말하고 있는 현실이 과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저처럼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삶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가졌던, 신학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바울의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랑했는데 성도들에게 고난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게 고난 아니잖아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까지만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만약 나에게 그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물음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대단하게 삶을 다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바울을 공격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과 그리고 세상의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가다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중간은 없어요. 그 길을 걷는 자와 그 길을 걷지 않는 세상의 길을 걷는 자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오늘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